자,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서 3장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의 집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이 집사라는 단어, 말은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직업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천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집사라는 단어를 일꾼이라는 말로도 사용하였고, 어떤 곳에서는 사역자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단어는 일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이 집사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따라서 이 당시의 집사들은 실제적으로 교회 내에서 감독이나 장로를 도와서 행정적인 일, 예를 들면 재정적인 일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사역과 같은 일을 전담하여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의 집사는 일하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교회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교회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 헌신과 희생은 당시 집사들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직무였습니다. 그 당연한 직무였어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의 개념,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사실 오늘 교회 안에서 집사라는 말은 이 직분이라기보다는 호칭에 더 가까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이에요. 좀 더 솔직하게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최소한의 체면 유지를 위한 호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날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성도님이라고 부르면요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최소한 집사님이라고는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집사라는 직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있는데 그 직분에 맞는 의무, 직무, 행함이 없는 것이 오늘날 부끄럽고 한탄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사라는 그 직분에 맞는 봉사와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초대교회 때 이 집사를 세울 때에 일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집사님들이 그 집사라는 직분에 걸맞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직분과 호칭은 여전히 있는데 그에 걸맞는 직무가 없는 거예요. 직분에 걸맞는 모범과 봉사는 갖추지 않았는데 호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 오늘날 집사라는 직분의 현 위치이고 모습이고 주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사는 일하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미 집사와 교회 지도자 된 여러분들이 그 직분에 걸맞는 행동과 섬김으로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당시에 집사는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면 가장 먼저 집사의 자격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중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정중하다라는 말은 4절을 보면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4절에서 감독에게 요구되는 자격 중에 공손함이라는 게 나와요. 4절을 보면 공손함이 나오는데, 이 집사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 정중하다는 말은 감독에게 요구되었던 이 공손함과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말,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4절에서 감독에게 요구된 이 공손함과 8절에서 집사에게 요구된 정중함이라는 말을 단정함이라는 말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요, 집사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 중복되는 자격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감독이나 집사 모두에게 요구되는 이 단정함은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 행동이 정숙하고 기품과 규모가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안과 밖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당시 이 교회의 지도자는 그 행함이 단정하여서 안팎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어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야,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마도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투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이미 안과 밖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견도 없이 그 사람이 세워졌을 때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그 행함이 단정하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행함이 단정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8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구이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해요. 일구이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일구이연이 뭐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구이연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말을 하거나, 그리고 상대방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상대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이중적 언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말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을 겨냥한 말로, 적어도 집사는 언제나 정직하고 일관성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당시에 집사들의 역할이 주로 성도들의 가정을, 그때는 권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집사들이 한 역할이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신앙을 점검하고 구제와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감안한다면 이 집사들이 말을 함부로 옮기거나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거나 비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그 직분에 결단코 합당하지 않은 처사였던 거예요.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비교해 보면 유사한 것,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집사들에게만 주어지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일구이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집사에게만 해당되는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언어의 문제, 말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 집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 중에 이 언어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은 영혼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영혼의 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또한 언어 때문에 사람들은 의를 끊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 이 말, 언어에서 시작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들으면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요, 언변이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이중적이고 애매모호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에 치명적인 분란의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인 집사는 이런 언어, 이중적이고 애매모호한 언어의 사용을 멀리해야 돼요. 언제나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일관성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 존경받는 집사가 되기 위한 집사의 자격 요건은 술에 임박히지 않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지도자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는 이 감독, 목사, 장로, 집사 모두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성경은 언제나 술에 대해 엄중한 금지의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성경의 명령이에요. 제사장을 비롯하여 선지자, 나실인들, 왕, 재판관들을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성경은 술을 엄히 금하고 있어요. 언제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술을 금하고 있는 공통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별됨입니다. 즉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위해서 술을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자제력의 문제예요. 여러분, 술에 대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시는 분들을 치고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라고 말하며 논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요, 술은 바른 신앙을 소유한 성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술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이롱 성도는 달라요. 그럼 그 사람이 술을 먹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 그렇지만 적어도 바른 신앙, 저 사람 신앙이 정말 좋아 라는 사람은요, 술을 먹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저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직분자임에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술을 계속 먹을 이유와 변명거리를 더 이상 찾지 말고 여러분 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혹시라도 쉽게 끊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 먹고 마시고 있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적어도 술 먹는 것을 정당화하려 한다거나 술을 먹는 것에서 스스로 자꾸 떳떳해지려고는 하지 마셔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직 내가 끊지 못해. 그래서 계속 먹고 있어. 여러분 적어도 그렇다면요 자꾸 핑계거리를 찾지 마셔요. 교회 성도들이 나아가서 직분자들이 모여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그 자리를 마치 떳떳한 자리인 것처럼 자꾸 해석하거나 말하거나 생각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들은 술을 즐겨해서도 술에 임박혀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존경받는 집사가 되기 위한 집사의 자격 요건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물질에 관해서 주어지는 자격 요건은 앞서 3절에서 감독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내용입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동일하게 주어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독에게 주어진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과 오늘 이 집사에게 8절에서 집사에게 주어진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큰 틀 안에서는 동일한 내용 맞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독에게 주어진 이 물질에 관한 요구와 집사에게 주어진 물질에 관한 요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물질에 대한 교훈을 준다, 그 자격 요건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여러분들, 이 3절에서 감독의 자격 요건으로 주어진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에서의 이 돈은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합법적인 돈이야. 합법적인 물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감독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합법적인 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없이 살 수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저는 필요하니까. 우리의 삶에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돈,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정당하게 벌어들인 합당한 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돈을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돈이지만 그것들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감독에게 주는 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이런 뜻에서의 말입니다. 돈 자체가 악하지는 않아. 돈 자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선해, 오히려. 그런데 그 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감독에게 주어지는 이 돈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뜻입니다. 돈을 네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두지 마라,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집사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에 대한 권면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집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으로 주어지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의 물질은요,
정당하고 합법적인 돈이나 물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요, 이익이라고 했을 때 이 이익은요, 은밀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취하는 불법적인 돈, 깨끗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하는 이득을 말해요. 여러분, 따라서 이 집사들에게 권면하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은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나의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 집사들의 주된 임무가 뭐예요? 직무가 뭐예요? 재정관리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사역에 관한 일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집사였어요. 그게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구해요. 그러면은 자신이 맡겨진 그 일들을 깨끗하게, 올바로, 투명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부름받았는데 그 마음에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올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집사는 돈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을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것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 집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들, 이 집사의 주된 직무는요, 행정적인 것이 많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을 돌보고 구제 사업을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일이 행정적인 일이라고 해서 단순히 실무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만으로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깨끗한 양심과 더불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 같은 선상에 놓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깨끗한 양심에, 다시 말해서 깨끗한 양심 안에, 깨끗한 양심이라는 바탕 위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일꾼들은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감독도 마찬가지고, 사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내게 베풀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내가 믿는
기독교의 전반적인 신앙 체계, 아주 기본적인 신앙 체계, 여러분 이것을 전부를 가리키는 말인데, 교회의 집사들은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신앙 체계, 구원의 비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기를 가지지 않은 장수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뭘 좀 해야 되는데 휘두를 게 없어. 여러분 이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요 반드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체계, 구원의 비밀, 경륜에 대해서요 배워야 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 집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거 잘 몰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때가 되었어요. 지금 오늘날은 몰라도 부끄럽지 않아. 그냥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쯤 되면은 그 구원에 내게 구원이 어떻게 허락되어졌는지, 그 신앙의 체계가 무엇인지,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직분자로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힘이 있느냐 무기력하느냐, 여러분들 그 차이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힘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픽픽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이렇게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 어디 안에, 어디 위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죠. 깨끗한 양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깨끗한 양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일꾼, 즉 집사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끗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지럽고 힘이 없는 것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 소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은 많아요. 차고 넘쳐.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어지럽고 무기력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불결한 것을 싫어하며 겉모습보다 속을 가꾸는 데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편안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가 이 행함과 믿음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처럼 깨끗한 양심과 믿음은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렇기에 깨끗한 양심 없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진실이 될 수 없고, 좋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는 분명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바나바를 소개합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라고 이 믿음보다 그의 착한 성품을 앞세워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교회의 일꾼, 집사는 믿음의 비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비밀을 갖되 알되 깨끗한 양심 안에 가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 이 8절과 9절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10절에서 또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에 이 사람들을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에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8절 9절에서 제시한 집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자격을 이미 갖춘 사람들을 말해요.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시험하여 보라. 진짜 시험 들 일이죠, 그죠? 요즘 같으면 안 하고 말지. 그리고는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 요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무겁고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조건이에요. 사실 앞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5가지의 자격 조건들만 만족시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의 일꾼 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넘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런 조건들을 이미 갖춘 사람들조차도 시험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미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다시 시험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엄격한 입장을 굳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5절 16절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15절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과 신념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교회의 일꾼은 쉽게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엄선하고 또 엄선하여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살펴본 이후에 정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직분을 맡겨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직분을 맡은 당시 교회의 일꾼들, 감독이나 집사들이 자신의 직분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가볍게 여겼을까요? 귀하게 여겼겠죠. 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자신의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은 교회 직분자 되는 것이 성경의 기준에 비하면 이 기준이 많이 낮아졌죠, 요즘은.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직분을 그리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안 하면 그만이지, 그만두면 그만이지, 안 받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당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가 직분을 맡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게 허락되어진 지금의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내게 허락되어진 직분에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무릎 꿇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11절에 와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누구를 언급해요? 여자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들 왜일까요? 왜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 쭉 언급하다 갑자기 여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여자들이 많아서? 여러분, 그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 사역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미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에 참여한 여자들이 여자 집사들이었는지 남자 집사들의 아내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 여자들의 교회 사역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는 중간에 이미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사역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여성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이 자격 요건 4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다 중복되는 것들이에요. 먼저 모든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조건인 단정함입니다. 여기는 정숙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정함이 무엇이라고요? 단정함은 그 행동이 기품 있고 규모가 있어서 안팎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그 여성 사역자, 모든 지도자들의 첫째 조건은요, 존경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자, 두 번째, 여성 사역자들은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에 관한 것이죠. 남자 집사들에게 일구이연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는요 모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 성경에서는요 이 모함이라는 말을 참소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에게 말한 일구이연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단어예요. 여기서 이 참소라는 말은요 마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참소하는 것, 모함하는 것은요 마귀가 기뻐하는, 마귀가 하는 그런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이 여성 사역자들이 특별히 더 힘주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자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 중복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성 사역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는 12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남자 집사의 자격 요건 2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감독의 자격 요건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집사의 직분, 자격을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13절에서 그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상급 2가지가 있대요. 무엇이죠? 첫째로는 아름다운 지위, 두 번째로는 믿음의 큰 담력.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뒤에 이 믿음의 큰 담력이라는 말과 이 평행선상에서 해석해 본다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게 될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명예라고 합니다. 명예욕이 가장 마지막에 찾아오는 유혹이래요. 여러분들, 명예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칭찬이 명예 아닙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와, 저 사람. 그게 명예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명예를 집사의 직분 잘 감당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믿음의 큰 담력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믿음의 큰 담력은요, 말 그대로 믿음의 담력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내가 만나는 그 상황과 환경을 주도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큰 담력, 담대함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직분만, 호칭만 가진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직분과 호칭에 맞는 자격과 의무를 행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